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은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아가 죽이려고까지 결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3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참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혹여나 회심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기 위해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근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간사하고 참 사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 자신의 예표에 불과했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쫓아왔던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장차 찾아올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표적이며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구출된 그 사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임을 예고하시는 바로 부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혹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진 않지만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표적만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만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그 표적이 있어야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커질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표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말씀의 확신을 주시는 절대적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 구원의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주셨고, 또 타락한 유대교의 광신적 신봉자였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회심케 하고 믿음을 성장케 하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43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원래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이전보다 더욱 괴롭게 했다, 더욱 힘들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또 적극적인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열기가 식어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인 율법 행위에만 그들이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 있으니, 형식적인 율법에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그들 안에 악한 영들이 깃들기 시작하는데 이전보다 더욱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더욱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정결함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선을 베풀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비워두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악한 영도 그곳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워둔 그곳에, 악한 영들을 비워둔 그곳에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만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표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음임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내게 필요한 표적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을 제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구원함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홍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모든 과정 주관하시고 앞장서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세워가는 우리 홍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